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이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애들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이 히브리서 언제 끝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네들 보다시피 이제 10장 다 끝나가지 3번 하고 이제 11장, 12장, 13장 남았다고 이제 곧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올해 1월 첫째 주부터 지금 쭉 보고 계신데 이제 히브리서가 조금 귀에 들어오시죠. 이제 친숙하기도 하고 그 지난주에 설교해 주신 우리 김선용 목사님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부럽다. 사실 이제 히브리서가 같이 설교를 해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성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눈빛이 살아있고 끝까지 그 말씀을 향한 그 집념과 초점이 놓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감동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시는 그 바가 무엇인지 함께 이렇게 듣는 시간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히브리서가 언제 끝나노? 그러나 이제 여러분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겨울이 온 것처럼 이제 어느덧 2부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2부에 지금 마무리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부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4장 14절로 가봅시다. 4장 14절부터 2부가 시작됐었죠. 4장 14절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1부 전체를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정리를 딱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눈으로 쭉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시편 2편 말씀을 들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하면서 이렇게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멜기세덱 하면서 이제 5장 11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지금 이제 쭉 길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알아듣겠나 하면서 지금까지 젖만 먹고 아직까지 장성하지 못한 채로 단한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있어가지고 어떡하냐면서 그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도 하면서 강하게 경고도 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6장까지
6장 20절까지 그렇게 경고와 확신의 말씀을 했고 7장에 넘어와서 이 7장 전체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뭔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자,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니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요점,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했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드리신 제사에 대해서 그 드리는 성소와 그리고 희생 제물과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3번 반복하며 이 2부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이 나선형으로 쭉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 잘 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죠. 이거를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조금 압축해서 우리가 그래도 가지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자, 다시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건데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라고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실게요. 10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게 2부를 마무리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앉았다고 시작해서 이제 앉은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110편을 두고 지금 이제 강해를 한 거죠. 이게 어떤 건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미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앉아 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앉아 있다. 예? 쉰다? 심판자. 너무 잘하시네요. 맞아요. 성경에서 앉는다라는 것은 그 구역의 이제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위에 물 위에 앉으시고 또는 그 구약에도 그렇죠.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더라. 그 앉았다라는 게 그것을 통치한다라는 그 통치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앉으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앉으신다라는 것은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완료하셨다, 완성하셨다. 여러분 일할 때 자세가 어떻습니까? 서서 하는 우리 시대는 그렇죠. 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블루칼라라고 부르고 앉아서 사무직을 하는 사람들을 화이트칼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에게 일어선다라는 것은 일을 하고 있다, 아직 완료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 일할 때 다 일어서서 하지 않습니까? 작업 중이다 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것은 반대로 그것을 완료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제 레위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이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고 성소가 어떻고 막 계속 비교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비교입니다. 마지막 비교. 이제 히브리서에서 안 나와요. 마지막 비교 정리를 합니다. 딱 그 이미지를 가지고 딱 비교를 하는데요. 옛 언약에 속한 레위 제사장들은 이미지가 어떻다고요? 11절 보시면 매일 서서 섬기며 서서 섬기는 이미지.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그 앞에서 보면 매해 또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이 이미지를 그냥 우리가 딱 보면 와 열심히 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완전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구나, 제사에 열심히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마치 그 회전목마가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돌지만 어디로 갈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이 그 자리에만 맴돌고 있구나 하는 게 이제 보이시죠. 이제 서서 한다라는 것은 계속하지만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앉으셨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끝났다. 이제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네, 필요가 없다. 완료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어디에 앉으셨나도 중요하죠. 12절 보시면 어디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앉으심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쭉 봐왔어요. 지금 봤던 거를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로 드려져서,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바쳐지기에 완전한 제물이신 거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배워왔습니다만 사실 히브리서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보다 예수님의 순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할 때 기억하시죠? 피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드리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지만 그것이 내가 한 몸을 준비해놨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순종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 일이 계속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앉으심의 의미 세 번째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를 통해서 봤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봤죠.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 뭘 통해서 봤죠? 시편 110편 1절 4절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거고,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13절 보시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나 그게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죠.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실 때가 있어요.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세상의 모든 악과 그리고 그 악의 주관자인 마귀들과 그리고 그들에 속해 있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 그때가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아시죠?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저는 모르거든요.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분이신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게 어떤 면으로는 되게 짧게 그냥 요렇게 보면서 살다가 가겠죠. 그러나 이 시대가 우리의 할아버지의 그 조상에 가보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이 지구 가운데 생명체가 살게 되었는지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가 없잖아요. 빅뱅이 있고 막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그러면 빅뱅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소들이 있고 원자들이 있고 이것이 합쳐 이렇게 터지면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면 그 있었던 존재, 있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신을 우리가 배제하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세상의 끝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분명히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아까 전에 그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명제로 돌아와 봅시다. 뭐를 말하려고 했죠?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15절을 보실게요. 자, 또한 누가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예, 성령이 증언하시는데, 자, 여러분, 우리 보통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시죠.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받아야 될 사람인가?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가? 아니면 그걸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막 방언하려고, 방언이 막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다 막 이래가지고 방언하려고 막 안 되는 거 막 억지로 랄랄랄라 하고 막 이렇게 해보신 분들도 우리 중에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참 이 이성이 마비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비로운 체험, 이성을 넘어서는 뭔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이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성령이 말씀한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는지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사모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니까?
뭐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안에서 우리가 이 성령이 말씀하심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요. 자, 성령이 증언하시되 하면서 16절, 17절 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어디 말씀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새 언약을 맺겠다 하셨던 이 말씀. 내 법을 이제 돌판이 아닌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이 생각에 기록하겠다 하시면서 17절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당시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예레미야가 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은 이스라엘의 실패 현장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지만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배만 잘 드리고 제사만 잘 지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것만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하면서 너희들 실패했구나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럼 앞으로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하셨죠. 이거는 누구와 맺겠다는 겁니까?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새 언약을 맺는 현장의 우리 지난번에 보셨던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을 제자들과 맺으셨던 것을 보셨죠. 그러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다 하신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겁니까? 그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생긴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예. 이 히브리 저자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 음성이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신 그 음성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선영 목사님이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기도를 하고 있던 부분이 피드백을 드렸는데 윤상일입니다 하기만 해도 정말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던 상황인데 너무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고 그렇게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윤상일입니다. 아직까지 위로 안 되시죠? 노력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면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우리의 현실이 그거지 않느냐고. 그러나 거기에 바로 붙어 나오는 것이
현실은 정말 외국인 노동자처럼 고향을 떠나와서 사는 것처럼 참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박해와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현실이 아닌 진실을 보라 그랬잖아요. 진실은 뭡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 현실은 이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지 않느냐. 현실을 보지 말고 진실을 보라 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히브리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박해를 당하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쫓겨나가고 하고 있던 삶의 터전이 이뤄지고 주변의 사람들의 이 공격과 조롱과 비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밖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 정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당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 그런데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떤 자입니까? 진실은 당신은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아들을 보내셔서 새 언약을 맺게 하신 그 당사자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이유는 우리 사는 현실은 이 땅 가운데서 뚫까맣고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낭망하고 하지만 우리의 지금 현실이 이렇지만 진실은 어떻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이니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이 말이에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진실을 바라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위해 아등바등 막 살아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요즘 또 진상들이 좀 많습니까?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또라이는 어디에나 있다. 그곳에 만약에 또라이가 없었다면 내가 또라이가 아닌지 나를 돌아봐라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많은 또라이들과 정말 삶의 무게에 허덕거리며 또 건강 문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내 무릎만 바라보고 내 허리만 바라보고 내 아픈 부분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진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고자 하는 그 당사자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 그래서 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불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앉으신다라고 하는 이 앉으심, 이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앉으셨다. 처음에 대답 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것은 통치자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고 계신 왕이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통치를 받아들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것,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면
예수님 앉으셨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때가 오실 텐데 그때는 진짜 세상의 끝이다. 주님이 오심을 믿으면서 바라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죄와 불의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모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이 멸망한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들이 세력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패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십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네가 옳다라는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죽였던 그 세력에 반대로 예수를 죽였던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너는 잘못됐다. 너는 죽음, 무적행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세력들, 이 악의 세력에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형 선고, 심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것이 집행되지는 않은 상태. 이게 언제 집행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일어서실 그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나라, 사탄의 질서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곧 멸망한다. 여전히 여기에 속해 있겠느냐? 아니면 새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겠느냐?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내라고 할 수 있겠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최후 심판,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리지. 여러분,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 천국에 올 수 있겠어?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게 아니고 좀 오시지 마세요. 조금만 더요. 시험 앞두고 시험 공부하는 학생처럼 아직 조금 부족해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면 좋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르침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근거를 두십니까?
그러니까 어디 말씀? 어디요? 예? 아이 참 히브리서요. 예수님의 앉으심에 우리가 근거를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완료하셨다. 너희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제사를 단 한 번 제사로 완수하셨다. 완료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그것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한 용서가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이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17절 18절 보실게요. 이게 새 언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는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 아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요. 이제는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제사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앉으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죄가 계속해서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이 왕 되시고 그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만물이 복종해야 할 것이 마땅하나 아직 우리는 만물이 그것이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와 아직 아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여러분 그래서 이 17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어떤 신학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나 시간론적으로 이것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만약에 그것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인 게 구원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모든 것을 사했으니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그런데 여기 16절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16절 일단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새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 법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그래서 이걸 같이 볼 때 하나님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론적으로 미래의 최후 종말에 이것을 선포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을 관계적인 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관계적인 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죠? 결혼 관계에 비유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 내 법을 새 언약에서는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했는데 옛 언약에서는 어디에 새겨져 있었습니까? 돌판에 새겨져 있었잖아요. 외부에 새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만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이 외적인 법 지킴, 성전에만 잘 가면 거기서 뭐만 잘 지키면 할례를 잘 받고 이런 외적인 것만 잘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는 분이 아니시다. 새 언약의 특징은 이제 법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했는데, 이 법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외적인 것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법이 나를 이끄는 삶, 내가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법대로 하면 네가 나한테 찾아올 수도 없는 존재지만 내가 너와 만났는데 거리낌 없도록 내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 선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이 큽니까? 맹세가 큽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싫어하고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세하시면서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세가 최종 선언이거든요. 오늘 너희가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와 새 언약을 맺자. 이 관계 가운데 들어오는데 내가 너희의 죄를 돌아보지 않으마. 하나님께로 나오실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있을 때, 어렸을 때 옷을 막 빨아주고 막 흙탕 이렇게 뒹굴고 막 이 새끼 궁디 팡 때리면서, 엄마들이 맨날 때리면서도 옷 빨아주잖아요. 옷 깨끗하게 빨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깨끗하게 살라고. 거기 들어가서 가지 말고, 물론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깨끗한 옷 입고 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외부에 있는 법 지킴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법,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지 말고 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쳇바퀴에 굴러가면서 막 그거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기에 끼워와서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불러오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예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거는 종료라 그랬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쉬고 계실까요? 이제 일 안 하고 계실까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한 제사 문제는 완료하셨지만 이 이미와 아직 아니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여러분, 왕의 중보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존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오는 어려움과 아픔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때에 따라 도와주십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낭망하며 힘들어하며 살아왔었지만 주님,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께서 곧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바라며 마라나타 주님의 그 재림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 모든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하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